할렐루야. 십계명이 벌써 마지막 10번째가 되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죠? 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제1계명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라. 지난주 아홉 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십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 말씀을 쭉 들으면서 사실은 대표적인 계명의 말씀만 보면 비슷하고 또 그게 그거 같은 것들이 참 많아 보였겠지만 십계명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오늘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비슷해 보이지만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저는 이 십계명, 이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말 그대로 탐심과 또한 자족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탐심이에요.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17절은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기타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죠. 여기서 탐내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내 마음을 두다, 내 마음을 빼앗기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실천으로 옮기는 걸 우리는 탐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 풀이하자면 돌견자, 만물물자, 그리고 날생자, 마음심자를 써서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며 볼수록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그런 뜻으로 견물생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단계적으로, 즉 탐심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탐심은 4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엔 이웃의 소유에 대한 소유욕, 즉 음욕이 생기는 단계, 최초의 탐심의 단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다가 이 탐심이 없어지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 지속적인 탐심이 생깁니다. 그 다음엔 세 번째로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마지막 단계로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북왕국 여로암 시대에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은 10달란트와 은 6,000개, 의복 10벌을 지어주면서 당시에 나병 자였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여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았고 그저 찾아온 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라고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나름은 당시에 꽤 잘 나가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었는데 엘리사의 그 말에 분노해서 돌아가려 할 때에 함께 왔던 종들의 분유로 말미암아 결국 그 요단강에 7번 씻고 깨끗하게 나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아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분노의 마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말 그대로 7번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리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단호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아만은 가지고 왔던 또 전해주고 싶었던 그 예물을 전해주지는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싶어서 재차 노새 2마리의 흙을 요구하였는데요. 바로 그 순간 종 게하시의 마음에 이 탐심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실 아람 왕 베나닷은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갈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게하시는 주인의 종 엘리사의 이름을 빌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에 대한 탐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결국 게하시의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게하시가 나아만의 그 나병이 걸려서 눈같이 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탐심의 4단계. 처음 탐심, 지속적인 탐심, 그 탐심에 대한 실행, 그리고 계획과 실행, 이 4단계가 다 이루어지게 된 거죠. 게하시는 은과 금, 의복에 마음을 두었고 이를 위해 계획하고 실행까지 옮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탐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아 보이는 것,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 탐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 자녀, 좋은 차, 집, 가구, 가전제품.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마음을 안 두는 거예요. 너무 좋게 보여서 그 탐심의 단계가 중지가 안 된다면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단계로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한 번 보고 탐심이 들어왔는데 자꾸 쳐다보게 되는 단계까지 갔다 하더라도 계획까지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계획까지 세웠다 하더라도 허벅지를 꼬집어 털었더라도 절대 실행으로 옮겨서는 안 되는 거죠. 죄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이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은 가인의 동생 아벨을 살인하기 직전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탐심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있어요. 문만 열면 온갖 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합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그 힘이 있어야 죄가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하죠. 그래서 탐심은 결국에는 지속적인 탐심과 계획과 실행으로 옮겨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족인데요. 조금 전까지는 탐심의 가정과 그 죄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찾아오는 이 탐심, 이웃에 대한 그 탐심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요, 감사와 자족뿐입니다. 헬라어로 아우타르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우타르게이,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우타르게이, 이웃의 물건이나 사람, 심지어 어떤 조건에 그 마음을 두고 결국에 실행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자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많아지면 평안할 것 같지만, 더 많아지면 좋아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풍사스로 사는 노동자가 더 행복하다는 거죠.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특히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13절을 보시면 전 단계, 즉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1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비천에 가는 것도 풍부에 처하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 4장은 사실은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감옥이잖아요. 바울이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감옥에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비천함, 풍부, 배고픔, 배부름, 궁핍, 풍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이겨내고 바울이 말하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비천에도 풍부에도 괜찮아. 감옥도 괜찮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자족함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게 했던 하나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13권, 14권이나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그 교만의 자족함을 잃어버렸다면 바울 역시 열왕기하 5장에 언급되었던 그 사환 게하시처럼 물질에 연연하다가 결국에는 타락한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끝까지 사역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좀 절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상과 교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일이에요. 가치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전부가 되고 집이 전부가 되고 자동차가 전부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죠. 우리의 전부는 하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에게 감사하게 주어진 것들, 감사할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에게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한 다리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식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성도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감사할 것 투성인 거죠. 반대로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이것도 한도 끝도 없어요. 무릎이 아픈 것, 더 좋은 것 먹지 못하는 것, 이 좋은 계절에 야외 놀러 가지 못하는 것 등등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감사하고 자족하고 살면 모든 게 감사하고 자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에 탐심이 사라지고 이 자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끊임없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즉 바울의 관점, 11절에서 14절의 주어는 그 비천 풍부가 아니에요. 주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거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풍부에도 비천에도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비천에 가도 불평하겠지만 심지어 풍부에 가도 그 탐심이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바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살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단의 시간으로 감사하고, 반대로 풍성하고 또 넘치는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게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임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하고 탐심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아우타르게이,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10계명은 제가 두 번째 챕터에 갈로 외고 적어놨는데요,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인데요.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상호내주, 즉 삼위일체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상호내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즉 이 페리코레시스를 통해서 서로 간에 내주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은 뭐죠? 탐내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가르침이 십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과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상호 작용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을 피하기 위해서, 탐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감사와 자족의 삶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가능케 하는 전제가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즉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삶의 반경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도 어떤 사람도 탐심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외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겨내고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인 거죠. 지금 주어진 우리의 상황이요, 좋든지 안 좋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인 거죠.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래 이것도 하나님 뜻이야, 그 믿음. 여러분, 탐심의 시작은요 언제나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신실한 믿음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힘에 겨워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그 탐심을 이겨내고 자족의 비밀,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이의 선악과 사건, 바벨탑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에서 말하는 탐욕은 본질적으로 첫 번째 계명, 나 외,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함의 위반인 거예요. 그러므로 돈의 문제든지 또는 재물의 문제는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영혼과 영성의 문제죠. 우리 영혼과 영성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 제1계명 나 외에 라고 하는 위반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제10계명 탐심의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사람들,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이 다 홍수로 씻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작되어진 노아의 2세들은 또 다른 죄의 세대를 만들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0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나 외에 반하는 10번, 즉 탐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영혼의 문제, 영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돈에 연연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재벌들은 예수 제대로 믿기가 힘듭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상태.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분명히 안 좋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여러분의 영성이 안 좋을 때, 시험받고 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개념,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물질, 돈, 명예, 사람, 내 계획에 연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을 때는요,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탐심의 문제도 얼마든지 이겨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문제죠. 탐심을 부린다. 즉 그때는 오늘 이 10번째 계명뿐 아니라 제1계명도 같이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돈, 물질, 또 이웃의 소유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 연연하고 있다면, 내 이웃이 들고 있는 가방, 내 이웃이 입고 있는 옷, 차, 집, 그런 것과 비교하고 거기에 연연하고 있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 신앙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단지 내가 이웃과 비교해서 뭔가 없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닙니다. 내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어서 우리의 영성이 흐트러져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탐심과 영성은 반드시 반비례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만을 내 삶의 만족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어떤 비천도 어떤 풍부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0계명의 그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실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둠에 대한 그 반비례 현상이죠.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잃을 때 머리를 들고 올라오는 것이 있는 겁니다. 탐심이죠. 지속적인 탐심이죠. 그걸 계획합니다. 또 그걸 실행합니다. 이 네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단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어찌 그리 필요한 것만,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찌 그렇게 좋은 것들만 우리에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탐심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힘이 있는 거죠.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 탐심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0계명은 그 탐심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웃이죠.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옆집 101호? 또는 직장의 동료 과장님? 우리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누굴까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시작. 강도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외면하지 않은 사람은 그 중에 딱 한 사람, 인간 같지 않게 여겼던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야? 그리고 그 이웃의 정의도 말씀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사마리아인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관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이웃이 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9계명과 10계명 이 두 계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등장하는 단어가 다 이웃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해서도 안 되고 이웃의 물건을 탐해서도 안 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이건 계명에 대한 소극적인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적극적으로 이 10번째 계명을 실천해 가야 되는데 참된 이웃, 즉 자비를 베푸는 그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새 생명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 약자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야만 먼저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교제하여야만 그 약자들이 비로소 자기 자리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참된 배려와 돌봄이 오늘 성경은 또 하나의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배려와 돌봄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참된 이웃 되게 하고 결국에는 이 10계명, 10번째 계명, 탐심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이 계명을 종결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앞에 부제를 붙이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늘 기도할 때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은혜와 삶의 실천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10계명, 탐심, 자족으로 이겨냅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실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서 배려가 필요한 분, 도움이 필요한 분, 새가족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결국 이것이 10계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계명은 우리에게 하라와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양분해서 말합니다.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하시는 모습이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경건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라보다 하지 말라가 대부분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서 하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하는 습성과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겨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갈 수 있고, 아니 적극적으로 이 10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참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참 잘해 오셨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자족과 감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 말까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자비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말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 십계명의 말씀, 우리 분명히 듣고 그 말씀 지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그 탐심,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을 향한 그 탐심 제하여 주시고, 가족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탐심, 욕심은 죄가 되고 그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탐심이 아니라 거룩과 경건을 지켜가며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능력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탐심,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신 그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로서 세상을 향한 탐심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소망하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